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성도로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소리내어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습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며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때가 차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미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믿고 또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두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세력을 우리는 이름하여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폭로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적으로 교묘하게 허구로 신화로 어떤 소설적인 얘기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헤롯성을 찾아오게 되었고, 헤롯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인도하심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는가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는 곳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은 30을 받은 그와 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게 될 때 그가 참담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과 결탁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못 박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너희가 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인간적으로 허구적인 얘기를 만들어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여기심을 받았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내용은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신 상태에서 바로 그 당시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셨고
또한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와 같은 모습이 보기에 좋았으면, 만족을 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던 사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간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마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부터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1편에서는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죄 없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실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예언된 사실이 성취된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겠느냐라고 불신하는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것은 교묘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사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간증 집회를 가서 보게 되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 간증을 가지고 어떤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간증이라도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았을 때 맞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두움의 세력을 물러내는 빛으로,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세계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새벽녘에 빛이 비추는 그것처럼 주의하고 잘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확인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믿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검증되지 않는 성경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경우 영해를 한다고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구절, 어떤 단어, 어떤 원어, 단어적인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가치관에 맞게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것인데, 근데 우리는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자라고 하는, 아니면 아브라함, 그 외에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서 따라서 인격적인 삶을 삽시다, 도덕적인 삶을 삽시다라는 교훈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전체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인물에 묶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약속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바로 성경에 대해 도전할 것이다. 성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뜻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체험에,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간증으로 성경을 호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체험이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맞춰 보았을 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어느 책도, 어느 간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믿을진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적인 머리에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또한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이 체험하는 간증보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열심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